부르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읽는 사복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22장입니다. 2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은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를 대서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접촉이 돼야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죄가 있어야 책벌을 할 수 있고 사형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을 때에 마침 사탄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인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과 공모해서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경종을 좀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나는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로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밀려올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기르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도전했던 그 사단이 마귀가 하물며 우리인들 가만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게 하는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베드로와 요한의 선생님 어디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말씀이 여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곳에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한 획도 거짓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기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6월절에 만찬이 시작됐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하나 딱 가지시고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6월절에 관한 이 사건들을 행하라. 그리고 그 행하되 그것을 기념하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떼어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고 찢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오늘 구속의 은총을 입고 속량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희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주님이 당신의 몸을 직접 찢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직접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이란 무엇입니까? 신부가 떡을 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떡은 떡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사실적이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분이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떡을 들고 당신의 몸이라고 표현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피 흘림의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는 그 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합니다.
다음에 하는 말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붓는다는 말은 찍어서 묻힌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감싸버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씀씀이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손도 발도 눈도 귀도, 모든 육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덮였으니 우리의 삶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변화 있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김.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성도 간의 섬김을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기만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마저도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좀 충격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섬겨야 합니다.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은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을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다, 내가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적 군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준 세상에게 끌려다니고, 맡겨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맡겨준 세상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어리석고 어이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맡은 자는 지배권이 있습니다. 맡은 자는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겪지 못했던 큰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도 다스림의 권세로 지배권을 가지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갖추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갖추어야 됩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승리의 찬송이,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나에게 맡겨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 형제들을 서로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을 통하여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 견고히 세우는 일에 기꺼이 나의 믿음을 들여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 혼자만 그저 잘하면 돼. 이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기꺼이 희생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한 번 더 희생하고 내가 한 번 더 섬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무개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부어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검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나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들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의 검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긴 여행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노잣돈들을 준비하셨습니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갖추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로 53절까지 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습관처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시설 속에서 보내고 있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화되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나면 기도했습니다. 습관처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띄엄띄엄 생각나면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동량을 드리는 것처럼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이 돼서 꾸준히 어쩌면 기도가 몸에 체질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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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비상한 말로, 비방한 말로 유혹해 올 때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허다한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에 귀를 닫는 것입니다. 허탄한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심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구를 채워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마저도 지시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들여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모습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저 건성으로 기도하시지 말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뭐라 그럴까요? 가슴을 찢는 기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잡히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사탄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주님이 잡히십니다. 그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이것까지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억울함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질 때도 그것까지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수욕과 수치와 핍박 앞에서도, 모욕 앞에서도 그것까지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잡힐 일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궁리할 정도로 흠이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잡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수욕과 모욕, 모멸감, 억울함,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까지도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습관처럼 우리 기도하려고 이 아침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사탄이 우리를 까불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십시다. 이 세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배하십시다. 다스리십시다. 정복하십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정복하십시다. 순종과 겸손함으로 다스리십시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견뎌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리라 확신합니다.